지난주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픈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도 보면은 사귀다 보면은 저 사람 평생을 같이 하고 싶어 이런 사람 있죠. 그렇죠. 저 사람은 싫어. 근데 평생 하고픈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모하고 이루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줬어요. 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고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지난주에 봤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은 사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풍성함을 채워나가는 것,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살피는 마음, 이런 것들을 했죠. 나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예통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웃이 우는 자를 위해서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고 영광의 현장에서는 뒤로 문을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예통회하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더 드리지 못해서 더 충성스레 예배 드리지 못해서 예통회하는 마음,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통회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떨림, 이게 떨림이라는 히브리어가 이해와라고 했죠. 거기서 이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사야라는 말은 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사, 하나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떨림이라는 것은 경외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떨림이라는 것이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꿀빵 주고 너 오늘 옛날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일학교 갈 때 아버지가 헌금 50원 줬는데 그거 바꿔가지고 가식당 하나 사먹고 30원 했으니까 설레임. 얼마나 우리가 설레임. 오늘 하루를 여는 것이, 오늘 하루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했죠. 아멘. 어제 죽으신 분들이, 어제 하나님 앞에 간 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게 내일을 가진, 오늘을 가진 거예요. 거저 주신 거잖아요. 거저 주신 시간이거든요. 설레, 열린, 그리고 순종의 마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얼마나? 많이, 아주 많이. 순종하는, 적용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적용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이 말씀을 우리 내가 맞는 관계들 속에서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하는 거죠. 저는 물론 불자이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이것은 늘 기억합니다. 유시민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때 우리가 노인 연금을 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힘을 많이 실어줬죠. 그 예산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기재부라는 우리나라의 또 기재부 카르텔이 얼마나 심한데, 그렇게 대통령과 단판을 주고 딱 하고 나서 가져왔어요. 그 정책을 가져왔을 때에 저한테 고백하네요. 제가 요즘은 우리 교회도 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목사님, 그 밑에 차관인가 기획조정실장, 아주 높은 고위직이죠. 그분들이 TF팀을 구성했는데 그 TF들 속에 기독 신자들이 보건복지부를 복지정책이 이렇게 대하는 배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물론 10명이면 10명 단위겠지만 6명, 7명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저 그거 보고 놀랬습니다라고 저한테 고백했어요. 이건 실험. 유시민 작가한테 요즘 작가 전화해보라. 전화번호 저도 모르는 당시. 이 것을 적용,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 순종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니까 역사가 그렇게 그때 막 사람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요양은 노인 장기 요양 보고 뭐 우리나라만큼 독일에 우리 총무님이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독일에 아파가지고 이분이 이제 원래 이제 심부전 비슷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것도 한국에서는 음식을 좀 잘못 하니까 나타나지 않는데 독일 갈 때 맨날 빵 먹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게 나타나서 병원에 갔더니만 앰뷸런스 타고 가는데 50만 원. 병원 가서 진료자인데 나중에 토탈 그것도 낫지도 않고 피무하고 피근사고 나는데 토탈 3천만 원 쓰고 왔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돈 얼마입니까? 그런 체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자랑스러워해야 돼. 이게 처음은 힘들 수가 있어요. 순종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따라서 합시다. 체험, 확신, 내 것을 가져야 돼. 우리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묻는다고.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내가 신앙을 통해서 체험하고 확신한 만큼 내 믿음의 크기는 비례하고 대신 교만은 안 비례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그게 많으면 교만스럽죠.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고향에 가서 그냥 지껏 나오지를 않았다. 요즘은 조금 은혜 받으면 막 글 쓰고 생명의 삶 오고 막 텔레비전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좀 죄송하네요. 그래서 또 갑자기 또 목사가 돼서 나타나고 무슨 코미디언 그러다가 끝나버렸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막 드러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 삶 속에 나타나는 거지. 입으로 되는 것 같으면은 자 너무 길었어. 어떤 하나님이 함께하고픈 사람은 가르쳐줬습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이어갑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다 제가 좀 찾아라고 그랬는데 찾아왔죠. 제가 지난주 카톡에 여호수아 1장 6절 뭐 10편에 다 찾아오라고 했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사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저만 읽어요. 다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호수아 앞으로 가시죠.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많이 해요.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냥 이게 역사 속의 이야기 드라마가 아닙니다.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럼 다큐멘터리는 뭐냐? 내 삶의 다큐멘터리가 돼야 돼.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수가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앞장서 싸워주시니 또는 막아주시니. 두 번째,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 이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능력들을 알잖아요. 행동들을 알잖아요.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가정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리더입니다. 소모임의 리더일 수가 있고 나를 믿고 따르는 아들, 딸, 자녀에게도 리더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그 다음에 내 조상에게 약속한 축복을 풍성하게 주신다. 땅을 주신다. 이 시편 여러분 있잖아요. 73편에서 83편은 여러분 다 그 73편 그 여러분 시편 73편 그 한번 찾아보면 제일 위에 뭐라고 썼어요? 네. 아삽의 시대라고 되죠. 이게 73편부터 83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누구냐면 성가대 대장, 찬양 대장, 성소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를 맡은 성소에서 맡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사람이 이제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건성함을 막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죠. 그럼 우리가 다윗의 나라, 다윗의 시대에는 다 의인들만 살아나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속이는 사람도 있고 토색하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었겠죠. 오늘 우리 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사회는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교회는 내가 죄인이고 죄인들의 공동체고 이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 거 성가대 대장 좀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다 보니까 나쁜 놈들이 더 잘 되는 거야. 로또도 나한테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돼. 저 천하의 나쁜 사람 같은데 잘 돼. 물론 그래서 금수저, 수저, 건물주 막 이런 말들이 너무 사회를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사회가 이러면 망해요. 공존하고 공생하려고 만드는 공동체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물론 그런 목사님 뭐 우리가 잘 밑에 그게 아니에요. 위 아래가 없는 물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저거 없으면 나도 없고 이래 하는 것들이죠. 자, 막 근데 회의가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장한 목사 말이야 뭐 나름 이렇게 하는데 아이도 뭐 맨날 뭐 교육비 갚아야 되고 뭐 하나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잖아. 나는 왜 그래? 내 친구 뭐 공부도 지지도 못한 게 저쪽에 가더니만 뭐 하여튼 뭐 위에 담임 목사한테 샤바샤바 잘해가지고 딱 해가지고는 차 딱 몰고 동기부여에 왔는데 막 롤스로이스 딱 몰고 말이야. 그러진 않겠지만 가만 척 하는 거 내가 오늘 박사께 교회 카드를 쫙 걸고 그러면 랜들 뭐 좋겠어. 물론 공부가 그런 건 알겠지만 그런 것도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어디에서 깨달았다고요? 성소에서. 저는 이게 꼭 예배당 아니다라는 것은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안이라는 말은 또 거룩할 성전을 쓰잖아요. 성소. 여러분 초가상관이나 여러분 아파트 평수가 넓다고 해서 성소가 되는 게 아니고 한평에 살더라도 그곳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으면 그것이 성소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성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일용직 노동자예요.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 주신 건강과 기쁨으로 내가 이 일을 얻었으니 이 자리가 성소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소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구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이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도 그렇잖아요. 막 나쁜 놈들이 살리는 거 보고 막 하는데 그때 깨달았죠. 어디에서? 성소에서. 저는 삶의 현장에서 자기 삶을 치유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의인은 우리 함께 해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렇습니다. 성소가 아닙니다. 에레미야 12장 1절에도 보면은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여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니 무슨 가닥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신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17절 한번 읽어주시죠.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의 그 모든 것들이 흩날리는 겨와 같다. 그것을 성소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 후에는 하나님이 없지.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에는 하나님이 없지. 마약이 있지. 술이 있지. 안주가 있지. 내가 느끼는 즐거움은 하나님이 있지.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주께서 깨신 후다라는 것은 주님이 잠드셨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또는 심판 또는 정의로 공의 내려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악인의 길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막 우리 눈에 보이니까 저것이 계속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종국의 멸망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 세 가지를 오늘 보는데, 첫째, 3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다. 내가 붙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동됩니다. 강끈적으로 붙들어 줍니다. 가지 못하게 좀 막으시고 잘못하면 폐지도 하시고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도 하십니다. 듣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이래 살면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요나서 2장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 잘 알죠? 요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피하고 막한데 창세기 28장 15절 찾았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제가 카톡에 이번 주에 백년 본문을 다 가르쳐 드렸는데 좀 체크해 오시죠. 그거 읽어보고 하는 것도 시간 얼마 안 걸릴 건데 하나님만 것도 안 하니까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메소포타미아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 가는 그 도중에 베델에서 꿈에서 떨리를 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하는데 너를 이끌겠다. 너를 이끌었어. 그래서 야곱이 가서 3절을 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 하신 거. 시편 91편 11편에서 12절 함께 살펴봅시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며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성경에 보면 돌이라는 것이 많이 나타나요. 이게 걸림돌이. 우리가 이제 밭을 가볼 때 돌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식물이 자랄 때 돌도 필요해요. 물도 잘 빠져야 돼요. 영양분만 막 준다고 해서 비가 내려와서 빠지지 않으면 썩어요. 이게 돌을 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것들보다는 이 속에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함께 읽읍시다. 시작. 4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말씀 유튜브 아닙니다. 정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럼요. 우리 성경 통독 주야로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이라는 것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라고 했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과 폐를 다 찔러서 우리 영 골수를 자르고 찌르고 막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없는 걸 성경에 기록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치사 선택을 해요. 말씀에 대해서. 왜 외면해버리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치사 선택하야 돼. 아마 다시 약하다. 설교가 왜 약합니까? 또 예를 들어서 막 하면 뭐 이렇게 막 근질이 막 설교하면 우리를 친다. 우리 복싱 선수가 목사가 자기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밭이 지금 그렇게 돼야 된다. 내 마음의 밭을 갈고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떨어지는지 씨앗을 틔울 수 있는 마음의 밭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해보십시오. 하지도 않고 안 해본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없는 게 있나요? 문제는 답이 있죠. 해결되죠. 기도와 말씀입니다. 오늘 시인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망하더라. 끝이 안 좋더라. 2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1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함께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만사를 통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28절 고백 함께 드립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보리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이라.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는 게 없나이다. 간절한 열정, 사모,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거 알잖아. 근데 왜 그럴까? 내가 보는 게 많아서. 이게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다들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다는 아니지만 아직 동성이나 창창하지만 우리 인생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뭐 빠르기는 빠지면 오늘 하나님이 뭐 불러간다고 해서 뭐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만들어 오셨다면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유산도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시고 영원히 살 것처럼. 물론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나길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청구하셨는데 제가 그 일주기 추도식 때 글을 하나 썼어요. 하라고 해서. 그래서 목사님, 이게 마지막에 제가 목사님 천국에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다음 천국 만나서 고도기 칩시다. 이렇게 했어요. 고도를 좋아하셨거든요. 그러한 삶의 모습들, 우리가 이 땅에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이 짧게는 얼마요? 많게는 아직 우리가 여기 뭐 80 되신 분은 좀 박성자님 80 아직 안 되셨죠? 70억. 예, 아직 안 되셨잖아요. 아직 우리가 살아오면서 삶들 속에서 고백할 것도 많고 이뤄야 될 것도 많지만 그것은 핵심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하는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늘 기억하고 완전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신으신 말씀에 붙게 서고 10편 119편 105편 이건 앞에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잘 알아서 119편 105편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라고 합니까? 말씀하시는 분의 존재가 믿을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막 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야 저거 구라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구라치는 사람이면 구라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무수부지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의 말이면 말씀이.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된 걸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임마누엘은 여러분 삶입니다. 은총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사순절에 우리 영혼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신 은총과 사랑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임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